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시와 계획과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모든 계획, 모든 구속 사역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명확한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전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구약에는 그 십계명이라는 구언약이라는 그 부분적으로 계시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우뚝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 그 십자가 사역으로 충분하다. That's enough. 그 십자가 사역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룬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명확하죠.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과 모든 계시와 모든 사역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이 면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새 언약이죠. 구약 시대는 구언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이 새 언약을 주목하면서 그 새 언약에 더욱 넘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동력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 말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바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한번 다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50년에서 590년 그때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원래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면서 새 언약을 언젠가 만들어서 언젠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적용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 대해서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첫 번째 언약, 그렇죠? 첫 번째 언약과는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원래 언약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과는 달리 이제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 새 언약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원래 언약, 그 구 언약을 이루지 못했고 그 언약을 보니까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내 언약을 파하였다.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 언약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구 언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었지만 그 기준에 다다를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언약을, 구 언약을 깨트렸기에 구 언약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끔 이렇게 교회 이름 보면 새 언약 교회, 우리 교단에도 새 언약 교회가 있어요. 새 언약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때 새 언약은 어디에 둔다고죠?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인간들의 속에 두며 우리의 마음에 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 구 언약은 밖에 있었어요. 밖에 쓰여진 언약, 돌판에 쓰여진, 새겨진, 아니면 가죽에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밖에 쓰여진, 돌판에 쓰여진 계명과는 달리 이번에는 저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너희 속에 기록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은 내가 따라가야 하는 규정이에요. 부담이 엄청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속에다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쓰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본격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그렇죠?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계명을 따르려고 할 때는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다, 마음판 안에다가 심겨주셔서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서 그 마음 속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에, 그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 한 명이 더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같은 시대에 그 사역을 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보여져요. 에스겔서 보니까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조금 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죠. 여기서 한 마음, 그렇죠? 한 마음이라는 것은 undivided heart가 아니라 나뉘어진 마음,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한 방향으로 나가는 한 마음, 돌같은 그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 순종, 사랑,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 온 마음을 지키게 한다는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는 더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은 우리 안에 본격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저 말씀 에스겔서 36장 26,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안에 부어준다. 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성령을 너희 안에 부어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단순히 언약 백성으로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에게 이 약속, 에레미야, 에스겔서 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이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약속이었죠. 그들이 이 구약 백성들이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을 볼 때마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새 언약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천국,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에도 저는 몇 번씩 생각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70, 80이면 다 가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좀 장수하면 90, 100세까지 가지만 7, 80에 다 가잖아요. 한국의 요번에 그 삼성의 그 그룹 리더도 70에 그 사이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볼 때 내 나이가 이게 지금 48인데 그럼 얼마나 남은 거야? 한 22년밖에 안 남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을 생각해 볼 때 천국에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사망 권세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 볼 때 이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일까? 천국은 분명 앞날에 있는, 그렇죠? 퓨처에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일까? 그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해야 오늘 주신 본문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돌에 새긴 율법, 구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언약. 죽게 하는 언약을 가지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구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보고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저 율법, 저 구언약의 율법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 하면서 처음부터 완전히 반항하면서 나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을 거야 외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나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이게 직접 그 율법대로 따르고 행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끌어주랴. 그러니까 원래 율법 앞에서는 우리의 반응은 아예 율법을 외면하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노력을 하지만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든지
문제는 뭐예요? 둘 다 탈락이라는 거예요. 다 탈락이에요. 처음부터 외면해도 거절해도 탈락이고, 노력해서 다다르려고 해도 다다르지 못했으니까 탈락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신 구원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기준이 씌어진 율법이었지만, 모두가 어느 누구나 할 것이 모두가 그 앞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탈락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여기 말씀을 보니까 돌에 써서 쓰인 율법 조문은 죽게 하는 것이다. 죽게 하는 것이다. 다 탈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포인트는 돌에 새겨 죽게 하는 그 율법 조문에도 뭐가 있다고 해요? 영광이 있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 너무나 광채가 빗나가죠. 너무나 빗나가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첫 언약, 구언약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났던지 백성들이 저 말씀을 보니까 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니 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언약인 구언약은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광이 있어서, 그렇죠?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주목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가지고 출애굽기 고린도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때도 죽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제는 우리 안에 당신의 계명과 언약을 주셔서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영광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영광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뭐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심하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뭐 암에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중병을 앓은 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우리 경험한 자는 알아요. 중병을 앓은 후에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밥을 먹은 후에도 소화 기능이 잘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계단을 오를 때 왼쪽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하고 이게 올라가는 제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돼가는구나. 왜 그럴까? 이게 걱정이 돼요. 이게 관절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관절하면 굉장히 아파하시는데, 무릎 관절, 이게 나에게도 온 것인가? 그러면서 이게 건강했을 그러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그 건강할 때 이렇게 내가 왜 몰랐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막상 아파봐야 건강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누리고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산 국가인, 뭐 쉽게 말해서 북한을 한번 가보면 얼마나 그 자유함이 확 느껴질 거예요. 북한을 가보면 사람을 붙여가지고 따라다니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서로 감시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잖아요. 얼마나 그 억압감이 막 이루 말하지 않겠습니까? 억압감이 얼마나 짓누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가봐야 우리가 자유함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지나 이 동남아시아 빈민촌에 가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 그런데 가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여기 세계만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더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요건데 제 친구 집은 저렇게 더 크고, 이런 비교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새 언약. 처음 언약, 구언약은 죽게 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안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깊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맞다,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의 외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전에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영광이 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의 큰 영광,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니까 오늘 본문 구절을 보세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정죄의 직분은 뭐를 가리키냐면 구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언약. 정죄의 직분, 구언약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뭐라 그래요?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뭐를 가리키십니까? 뭐를 가리키죠? 의의 직분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 성령의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탈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야.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죄인인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약 자체도 영광스러웠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이겠느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그 구언약은 새 언약이 오면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 새 언약은 구언약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원한 것이고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의 증거함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영광 가운데, 모두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새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죠? 부분적으로 계시를 하셨지만 이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완성된 컴플릿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보셨나요? 이제는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당신의 충만이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보시고는 내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십자가 사역이로다,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속 사역이로다 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만물과 화목하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화평과 화목을 선포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같이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의 흐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거고요.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습니다.
전에도 영광되었던 구원역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라는 거. 예수.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 해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답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인생의 여러 그 어려움 가운데 자꾸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헛다리를 짚고 나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예수의 예수.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와 계시가 구원역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는 뭐예요? 완전히 완성된 당신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보라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실 때 그때 분명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3절 성경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주님을 향한 어린 양 예수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 모든 역사의 찬송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찾으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의 조직이나 교회의 여러 어떤 프로그램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내 영광이 여기 있다. 내 영광이 여기 있다고 하셨으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모두 보시면서 하늘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시로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참된 영광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직분의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